마가복음 3장 20절, 30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집에 얽매여 있는 세간, 곧 그 집에 여러 물건들이겠지만 어쨌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단지 우리가 어떤 늪이나 또 어둠 가운데 그냥 홀로 있는 누구의 억압이 아닌 그냥 나만 동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나 이런 곳에 있는 나를 건져준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속박 속에, 그리고 누구의 억압 속에요, 강력한 그의 권세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또 어떤 무형의 유형의 어떤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원수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그리고 정말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깨닫고 나서부터야 내가 그때의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또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임금인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많은 부분들, 신약에 나오는 구약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 이런 것을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예수께서 소개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신 혹은 위험한 분, 위험이 아니라 위엄한 분,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분,
나와는 가깝지 않은 분,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끝까지 안고 사랑해 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하늘에 계신,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진짜로, 진실로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아끼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분으로 소개가 되었고 또 실제로도 그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야 우리가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어느 누구가 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살아난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현세에 자기들이 병이 오지 않고, 현세에 국가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현세에 있어서 내 부족이 망하지 않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들은 살아났던 것처럼 육체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지 영혼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아무도 바리새인 중에 어느 누구도, 침례 요한 그룹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부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과 관련된 것이고, 그 영은 장차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장차 하늘로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의 어떤 구약 성경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들과 반대되는 것, 또 깨뜨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을 결박하는 것이 누가 결박하느냐? 성령이 결박을 하고, 그 결박을 한 다음에야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또 이렇게 예수께서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아니고 하늘나라를 보게끔 하고, 육체의 것, 흙의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짧은 120년의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들은 다 사단과 귀신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처해 있느냐,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내 생각의 권세 아래 있느냐, 내 욕심과 내 아집 아래 있느냐,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아래 내가 그 권세를 두고 예수 아래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과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는 지금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냐고, 주 예수의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 예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성령 회방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시초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비슷한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그런 구절을 병행구절,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보면은 벙어리 된 사람이 오고 그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것인데 예수께서 급박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그 즉시로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면 좋은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모든 종교에 관한 관심들,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들이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엄숙하고 또 종교적이었고 지키는 규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또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사두개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돈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 부활, 어떤 관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돈이면 최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은 항상 사두개인들에게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어쨌든 돈과는 멀고 세상과는 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준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랍비를 찾아가서 함께 축복을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때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풀어주는데 그냥 어떤 무섭게 율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때 이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율법사회에서 서기관들에게서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이제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도전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롭거든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약속들, 예언들을 딱딱 성취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계속 주님께서 해오시니까 위기의식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니까 놀랐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능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나간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검은 물체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공중으로 떴다가 가라앉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뒤로 빠지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덜덜덜 떨면서 또 자기가 아닌 새로운 인격으로서의 말을 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주 예수께서 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를 우리도 하고 우리 역시도 그 역사가 주께서 오셨을 때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오기 이전에도 또 예수 오기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항상 있었던 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곤 하죠. 귀신을 쫓아낼 때 동일하게 전 세계 동일하게 다 벌벌벌 떨고 말을 하고 하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이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옛날에 저기 어떤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비슷해. 예수는 단방에 쫓아내는데 그리고 막 그 귀신이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옵소서 등등 이런 말들을 이제 했겠죠. 그러나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고을에서 한 마을에서 보았던 무당들이 쫓는 귀신 쫓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면들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귀신이 나가는 것, 귀신이 말하는 것들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옛날에 그쪽에 어떤 마을에 말이야 한 무당이
귀신 잘 쫓아내는 거 봤잖아. 그 무당이야. 무당이니까 그 무당이 귀신을 힘입어서,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라는 자도,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고 이제 바이러스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예수께로 쏠리지 않도록, 예수께로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 놓아 주어가지고 더 이상 예수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이들이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감독님이 또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그들이 돈의 어떤 영향력을 감소를 받기 때문에, 뭔가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재정의 수입에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자, 어쨌든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과 비슷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교회 내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내에도 구마사제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마사제, 이제 쫓을 구자에다가 마귀 맞자를 이렇게 써서 가지고 구마사제라 해가지고 특별히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곤 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또 많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 구마사제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예수의 이름을 쓴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주술가들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기도 하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는 이 간단한 말로 인하여서 쫓아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덜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항상 강대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동일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요. 자,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짚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이 혹시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회방하는 모든 죄, 그리고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회방하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죄에 처하게 되고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죄에 처하는 죄, 성령 회방죄,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성령 회방죄.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세나 돌아올 세상이나 또 금세에도 도무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조금 더 나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차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뭐라고 말할 거냐? 그때는 너희 자녀들이 그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 회방죄는 사실상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또 신성,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완벽하게 계시가 되는 그 현장 속에 있는데 그때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행하심을 거부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거 귀신이 하는 일이야. 바알세부를 짚혀서 하는 일이야. 귀신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일이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성품, 정말 하늘에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적들,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이적이지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지금 함께한 자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하는 일들을, 예수의 그 신적인 성품을 하는 일들을 전혀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거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성령이 하는 일이고 어떤 일들이 과연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일까요? 예수의 신성, 예수의 신적 계시가 보여지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이 과연 주 예수의 신적인 계시가 나타나는 곳인지,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이런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신적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성령 해방죄가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만 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방해하지 마라. 내가 지금 하는 거 성령 해방죄니까 너 하지 마라. 이렇게만 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도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남기셨고, 마태와 마가가 남겼고 누가 역시도 남겼습니다. 마태는 이 세상과 내세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했고, 마가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는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너희 자녀들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신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주 예수의 신적 계시가 나타나는 그 성령의 현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는 만약에 그 자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함께 일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할 때에 그때 그것을 방해하는 자라면 그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 역시도 누군가가 방해한다면, 설사 그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방해한다면 그 자 역시도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흔한 범죄는 아닙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범죄예요. 그렇지만 성령 해방죄는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혹시나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들은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내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다른 알지 못하는 어떤 공격하는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 말들과 여러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딱 보았는데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 그가 성령의 쓰임을 받는 자라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방해한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불어 넣어주가지고 수많은 은사를 불어 넣어가지고 그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방언통변의 은사 혹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미래를 바라보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성령으로 일하는 자는 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항상 성령으로 일하는 자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항해야 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순간적인 시간과 순간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가장 강조하면서 가장 짙게, 가장 진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심판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첫 번 딱 생각하면 성령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심판을 받거나 저 녀석이 심판을 받거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심판을 받고 저 녀석이 잘못했으면 저 녀석이 심판받는 거. 저 사람 내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성령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머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의미하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만 심판을 받고 마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되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 잘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해. 나 헌신 많이 해. 나 수고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직분자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남을 정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때 역사하는 것은 자기의 선악과로서, 자기의 양심으로서, 자기의 율법으로서 나를 판단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심판받아야 될 자, 심판할 자는 예수시고 심판받아야 될 자는 마귀뿐이라는 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내가 얼마나 믿는 자인 나이지만 얼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더 이상 나를 볼 자가 없다. 이상하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맞구나. 오직 의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땅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가셨으니까 의인은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만을 따라가고 예수의 의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나 잘 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합니다. 살인죄, 도적질, 등등 수많은 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 믿고 막 죄 지으려도 되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가졌겠지만 그 믿음의 그 찬란한 역사,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선한 기회를 활용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갖는 이런 많은 선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인 우리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죄,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이 의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어떤 의도 없다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매달리면 그 매달리는 건 역시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에게 매달리는 사람, 또 가수에게 매달리는 사람, 셀럽이라 그러죠.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매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책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냐 하면 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욕심의 끝은 누구냐 하면 바로 원수 마귀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에 그 보좌에 앉아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심어줘서 네가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좌에 딱 앉는 순간 원수는 내 발을 뻥 차버리고 그가 앉아서 더 이상 내가 원수의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나는데 나는 진짜 옛날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나는 정말 죽을 놈이야. 나는 영원히 멸망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이들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결국 하는 일들은 여러분 대학교 안 나와도 되는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게 되고 좌절을 느낍니다. 내가 요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키우지. 결혼도 못 하겠는데.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내 배우자 어떻게 건사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사는 청년들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부동산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은 올라버렸죠. 부자들도 마찬가지 뭐합니까? 부동산 많은 사람도 세금 낼 게 많다 보니까 다 불만 투성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원수 마귀는 내가 절망, 좌절, 우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잔뜩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 역시도 나도 정말 영원히 죄에 처하고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답답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풀어주려고 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억압과 그런 비참함 속에 절망과 우울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원수의 계략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여러 어떤 경쟁과 질시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또 그런 억압 속에 빠뜨려 버리고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서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아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죄에 처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원수가 너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권능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산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성령 해방죄를 지을까 말까 염려하는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죄 짓나 안 짓나 이런 거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감독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성령 해방죄의 한마디 정의가 뭡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거절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 저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 도리어 망치게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령에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싶었거든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간음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 받았던 우리,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헌신 많이 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받으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질투가 일어나서 그거 하지 말라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가 정말로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거, 은혜를 벗어나게 하는 거, 이 사람이 도무지 은혜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철천지 원수요 정말로 죽어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성령은 심판을 오직 마귀에게만 두고 있지 어느 누구 사람에게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배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그 복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남을 축복하고 남이 많은 은혜 받도록 하고 또 은혜 받도록 하고, 정말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진실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요, 그것이 하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땅의 아들이라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보다 남이 더 잘되게 바라는 것이 진짜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크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남이 많은 은혜를 받도록, 도무지 나는 내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남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남이 은혜 받는 것을 회방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이 더 큰 은혜 속에 빠져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고 온 성락인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되어서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어깨동무를 하고 힘껏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락인, 우리 성령 해방하지 않는 우리 참 베레아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남을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여러분, 세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절망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 내가 혹시나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또 마음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는 자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억압과 눌려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성령 해방죄 아니다. 성령 해방죄 지키기 어렵다. 그러나 하는 자는 있을 것이다.
너는 안다. 너가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 있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신호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막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억압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로 도와줘야 됩니다. 코로나19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눌려 있어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인데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부흥하느냐 다시 침체에 빠지냐 그 기로가 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락인들은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어두운 빗장을 풀어주고 원수의 그 억압 속에 있는 것을 제껴주는 진실로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단순하게 귀신아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정말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영혼 육 모두를 다 준비케 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합니다.